욥기 강해를 11번째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지금 강의하면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상고해 나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놀라우신 교훈의 말씀을 한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신가를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욥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욥기가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항상 고난과 역경을 싫어하는 혈과 육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욥기 말씀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났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욥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지나가지 아니하면 안 될 내용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 계획이 욥기를 통한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되고 익혀나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과를 욥기를 통해서 도출해내고 계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기울맞지 못한다고 하면 영적인 실익은 아무런 유익을 거둘 수 없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교라고 하는 말의 이 근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니까 혈과 육의 이 손목에다가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고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받고 죽고 사는 이 십자가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은 육적인 생각입니다. 영적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다섯, 여섯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마음 땅은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이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이 개념을 확인하고 지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생명들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네, 다섯, 여섯 시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본래적으로 옥으로 가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마음 땅은 본래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죽으면은 천당 가고 또 이야기하기를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사후세계로다가 분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념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현재적인 천국과 지옥이에요. 내 마음 땅이 무적행의 얼굴들의 옥에 갇혀있는 한에 있어서는 현재 지옥에 내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돼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놓은 기독교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왜 십자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느냐?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지식의 빛의 말씀을 배움으로, 이 배움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육적인 그런 글씨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 하나님의 지식의 본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근본 뜻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 행위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배웠으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내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뭐가 있길래 적용을 해야 되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무지라고 하는 이 옥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 옥과 싸워야 돼요. 무지와 싸워야 돼요. 짐승의 속성과 싸워야 돼요. 혈과 육의 생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욥기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걷고 죽고 뭐가 죽었어요? 혈과 육의 몸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무적의 옥들에 갇혀있는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무지라고 하는 이 속성과 싸워서 무지를 죽여서 깨트려서 소멸시켰다는 말은 먼지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먼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의 속성이 전무한 상태가 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 땅에 우리를 옥으로 가지고 있는 육의 속성을 전생의 속성과 싸워 깨트려 죽여서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고난과 그 다음에 역경은 필연적이에요. 왜? 혈과 육의 소속들을 제거시켜야 되니까. 짐승의 속성들을 제거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의 속성과 싸워야 되니까.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 없이는 육의 속성을 제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첫째서 여째시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규정지어 주시고 죽는 방법, 사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욥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을 만에 하나 기피를 하고 욥기를 지긋지긋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피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개념부터 똑바로 정리를 하고 욥기서를 강해 나갈 때에 욥과 욥의 친구들이 주고받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육의 속성과 싸우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용되어 나가는 것을 배우고 그대로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비결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정말로 소중하게 알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 승리로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승리자의 이런 여건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로 해내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신뢰를 알라. 신뢰를 알라. 여러분들 실제로 욥의 친구들이 욥 보고만 신뢰를 알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신뢰를 알지 못합니다. 신뢰는 단어를 몰라요. 욥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66권 중에 신뢰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가 몇 군데만 번역이 되어 있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뜻으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의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에는 신뢰가 전혀 번역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대로 신뢰 번역에 빠져 있어요. 신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가 신뢰예요. 축약한 단어가 신뢰라고 말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풀어서 하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축약한 단어가 신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번째이기 때문에 신뢰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신뢰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 채 이 번역의 본뜻은 미해결의 단어로 깊이 된 상태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뢰를 알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알아라. 네가 지금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육적인 생각으로 고난과 역경을 다른 것만 가지고서 지금 분개하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신뢰를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야. 신뢰의 본질이 뭐냐?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뭡니까?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뭐가 죽고 사는 겁니까? 혈과 육의 몸이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육의 속성을 죽이는 거다. 이게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신뢰를 할 것 같으면 네가 지금 불만 불편할 게 없다 그 말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욥이 또 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신뢰 속에 첫째 속에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서 놓고 보니까 내가 무지의 머리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바꿔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이 머리가 생각은,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내 생각, 사람의 생각에, 세상 생각에, 육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생각과 내 생각은 늘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바꾸져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간 믿고 교회 중직을 맡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머리가 바뀌지 못하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울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우리가 의식적이고 종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착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무지와 싸워. 육의 속성과 싸워. 짐승의 속성과 싸워.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십자가 6걸음을 완성하고 완파 끝났을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육의 속성에서 나왔을 때 이게 구원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하여 머리가 바꿔져서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 구원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욥이 내가 머리가 바꿔졌는데 그냥 머리가 바꿔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의 화살이에요. 전능자는 바로 무지를 죽이는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화살의 능력에 영을 내가 마시고 나니까 무지의 머리가 육의 생각만 하던 머리가 생명의 머리로 빛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줬다고 해요. 머리가 바꿔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바꿔줘야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바꾸는데 어떻게 싸움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머리가 바꿔주고 보니까 친구 너희들이 전부 신내 바깥에 나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첫째서 여째식이 바깥에 나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바깥에 있으면서 나보고는 이 안에 들어가라. 네가 이걸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욥이 분개를 한 거죠. 너희들은 시내 바깥에 있으면서 날 보고 시내 안에 들어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욥의 신랄한 충고를 받고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빌닷은 지금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이 첫째에서 여째식입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여기 들락날락 하는 데가 아니에요. 생명줄이에요. 바짝 매달려서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익혀나가고 있는 빌닷입니다. 빌닷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 친구야, 만일에 우리가 네가
네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너만 힘내야 이 첫째 수여자 시간에 들어가라고 그랬고 우리는 저부 바깥에 나오셨다고 하면 하나님 이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깥도 첫째 하나님 의도한 이 바깥에 나와서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다 죄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행동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기준을 갖다가 삐뚤어 대놓고 엉터리로 우리를 심판하셨단 말이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냐? 바로 무지를 육의 속성을 깨트려서 진멸시키는 전능자신데 전능자가 우리를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시는데 공의의 기준 지금 잘못 적용을 해서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려고 내기셨단 말이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우리가 지금 바깥에 있다고 하는 얘기나 우리가 너를 볼 때 네가 바깥에 있다고 한 것이나 똑같은 거야. 네가 지금 첫째, 셋째 시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들도 이미 첫째, 셋째 시간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단 너는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느냐? 인간들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의 무적에게 이 얼굴 덩어리 우리 인간들의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이 덩어리들은 큰 덩어리가 우리 마음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덩어리로만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너는 지금 무지라고 하니까 무지 큰 덩어리만 어떻게 하면 깨트리느냐, 이거를 어떻게 붙이느냐, 이걸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만 가지고 한꺼번에 때려 부실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욥하고는. 그래서 빌다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지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들은 큰 덩어리도 있고 작은 덩어리도 있고 아주 작은 덩어리도 있다 그 말이에요. 각양각색이니까 이 작은 것부터 죽여라 그 얘기예요. 작은 것부터 죽여라. 무지라고 해서 무지를 한번 죽이고 나면 무지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또 무지가 또 기어올라와요. 또 기어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세상에서 무슨 노름을 한다든가 나쁜 짓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왔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청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자 무슨 이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손을 잘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손을 자른다고 해서 그제 또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지에 바로 이게 무지를 잘라낸다고 해서 무지가 또 기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또 나온다고. 하나 잘랐으면 또 하나가 또 기어 나와. 그러니까 일평생 삶을 통해서 무지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 죽였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다. 또 기어 나온다고. 응? 하나 죽이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 끝나고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건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겠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 죽이면 또 하나 또 나오고 계속 싸움이에요. 이거를 네가 모르고 있다고 해요.
이걸 네가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빌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은 것부터 죽여라. 적은 것부터 죽여라. 작은 것 죽이면 그것이 먼지가 되면, 먼지가 쌓이면 그 먼지가 생명으로 바꿔지고, 그 먼지가 빛으로 바뀌고, 그 먼지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고,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성전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빌닷이 욥에 대해서 간곡하게 충고를 하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빌닷이 생각을 해보니까 욥에게 이런 말을 해줘봤자 욥이 그대로 들을 일도 없겠고, 욥이 지금 착각 속에서 친구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계속 얘기를 해봤자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니까 빌닷이 다시 또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있을 것이 아니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처음 시작한 분이 계시지 않냐. 그분에게 물어봐라. 그분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며 구체적인 방법과 노하우를 다 알고 계실 거 아니냐. 내가 너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 자신 전체식이 마음땅 안에 있는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다 깨트려진 자가 아니고 깨트려지고 진행하고 있는 자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난 몰라. 너도 모르고. 그러니까 경험을 한 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시작하신 분부터 그 시작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를 또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진행을 하고 또 진행을 해본 그런 경험자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냐. 그분들을 찾아서 물어봐라. 확실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산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산순교를 당한, 산순교가 뭡니까? 살아서 죽는 거예요. 이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면서 속에 있는 무지를 죽이는 걸 산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순교를 당한 영혼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산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내 핏값을 언제 신원을 해 주실 겁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정말로 좁은 길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이 길을 왔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에게 실현해 주실 겁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위로를 시켜주면서 조금만 참아라. 아직까지 너의 똑같은 친구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걷던 친구들이 안 죽은 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안 죽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지금 하나님은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의 산순교를 당하고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산순교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산신교의 역사예요. 죽는다는 개념을 지금 똑바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자꾸 목숨이 죽는 걸 얘기하고 있다고. 죽는다는 개념이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산다고 하니까 뭐가 살고 죽는다고 하니까 뭐가 죽는지, 죽는 거는 어떻게 죽는지 방법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죽는 방법이 바로 욕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역경을 자꾸 얘기하니까 욕기를 안 듣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산신교의 사역을 이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천국에 간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그렇게 말로 쉽게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현재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현재 천국입니다. 현재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죽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왜 불못이라는 것을 왜 얘기 안 합니까? 백보자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지옥이 불못이에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는 게 아니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빌라도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얘기했잖냐 지금. 내가 진리다.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첫째서 여째 시기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에요. 여기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첫째서 여째 시기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이에요. 여기가 하늘들이고, 하늘들이란 말은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하나님의 인격 전체가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실존 자체라고. 지금 계획은 뭡니까? 바로 인간을 향한 계획이에요. 인간을 향한 계획. 사람 마음 땅을 향한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을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질학자들 얘기가 현상의 천지 만물이 언제 창조되느냐? 138억 만년 전에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질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들 말을 빌리면. 그러면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6,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138억 만년 전에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하루는 24시간. 그런 구획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안 됐죠? 그런데 현 세계 천지 만물이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무슨 6일까지 필요합니까? 하루 창조하시고 쉬고 또 하루 창조하고 쉬고 그랬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논리가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불성설 아니에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사람의 생각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6일을 거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6일 동안 창조를 했다고 말을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이건 시기시기 인간의 마음 땅을 자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 생명 자 어떻게 돼요? 적용을 해서 이걸 전부 다 깨트려서 죽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을. 첫째 시기, 매 시기마다 뭐가 나옵니까? 저녁부터 나와요, 저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왜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까? 빛과 어둠이 교환되는 거예요. 무지가 어둠이 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무지와 교환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싸워서 어둠을 빛이 삼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지가 없어지고 빛화된 이것을 아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문자적으로 사람이 두드러 맞춰서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번역이 오역투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 못하게 되어 있어요. 더하고 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얼마든지 지금 더하고 빼져 있어요.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빌라가 있으면 하나님의 실존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어납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자, 잘 보십시오. 첫째서 여째 시기를 근본적으로 세우신 설립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잣대가 3개가 있어요. 잣대가 3개가 있어요. 66권 전체의 잣대는 어디가 잣대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절. 창세기 1장 1절에 베리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아비엄이라고 그럴 때에 아비는 어미미 어디며 어미는 어디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고. 왜? 혈과 육의 아비 어미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을 드리는데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을 낳았다고 되어 있는데 한글에 아벨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을 했는데 그 덕남한 자가 누구냐? 가인이에요.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하와의 남편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었다고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되어 있다고. 4장 2절에 하와는 가인의 동생이에요. 낳은 데가 없어요. 낳았다고 되어 있다고. 아벨은 뭡니까? 공호, 허무, 죽여야 될 허무야. 바로 말씀드린 무지. 가인은 뭡니까? 여호와의 전능자, 무지를 깨절로 죽이는 전능자와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인이 4장 2절에 허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 4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먼저 난 자에게, 먼저 난 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아벨을 붙여준 거예요. 왜? 죽이라고.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가인은 영원한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흐르는 맥도 지금 몰라요. 흐름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명적인 맥이 쫙 흘러요. 논리가 질서정연하게 체계화돼서 말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할래 할 수가 없어요. 베레시트 바라가 어미예요. 바탕을 놓은 거예요. 바탕. 베레시트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베레시트예요. 이게 바탕이에요. 어미야, 어미. 아비는 뭡니까? 바로 바라 엘로힘. 인간에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하나님은 뭡니까? 인생에게 방향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어떤 것, 허무가 뭔지, 헛되게 인생 사는 길이 뭔지 방향을 설정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야 아비야, 양육자야, 양육자. 첫째, 셋째 시를 시작하고 첫째, 셋째 시로 마무리시켜주는 분이 아비, 어미예요.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66권은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 잣대는 뭐냐? 창세기 2장에서 5장. 이 두 번째 잣대예요. 두 번째 잣대의 내용은 뭐냐?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부예요, 아부. 양육자. 그 다음에 6장에서 11장까지가 세 번째 잣대. 람, 높이 들렸다 그 말이에요. 양육해서 높이 들렸다. 그러니까 자,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11장까지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두 번째, 세 번째 잣대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잣대다 그예요. 아브라함이 잣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잣대인데 어떻다는 말이냐? 12장부터 25장까지 이삭, 야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적용하는 거라고. 마지막 적용이 어디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무슨 사기꾼입니까? 네 탓은 여째 무지를 고난과 역경을 속에서 깨틀지 아니하고 에서가 이루어진 걸 사취한 자야. 장자권을 사취한 자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 사기쳐가지고 장자 명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의 마지막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간 게 아니에요. 20년간 종사를 했다. 노임도 하나도 못 받았다. 그건 육적인 얘기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말은 표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을 전부 간산히 깨뜨려서 때를 뽑듯 표백을 하얗게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이 20년은 뭡니까? 반복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야곱이 때가 뽑아부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복강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싸웠어. 야곱의 환도뼈가 유골이 되었다 그랬죠. 육의 속성이 완전히 파서졌다 그래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이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육의 속성을 정복한 승리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잣대예요. 그래서 오늘 나벳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전체에서 연쇄 시기를 시작한 분과 그 시작을 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에게 물어봐라. 너나 나나 지금 첫째에서 연쇄식을 다 완성 안 했잖아. 다 한 자에게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하와가 나시 뱀에게 뭐를 물어봤습니까?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남자가 아담이 첫째, 셋째의 법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여자에게 세워서 이 법을 여자가 넘어가 이걸 갈비뼈라고 하는 거예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법을 여자에게 남긴 거예요.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가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익히고 적용해서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니까 먼저 체험으로 배운 나시에게 노하우를 배운 거예요. 경험자에게 배운 거예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만지고 먹고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말로 이론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죽어봐야 돼요. 죽어봐야 된다. 죽어본 자가 전하는 말은 실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으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실제 체험한 자들에게 물어봐라. 확정을 하고 확증에 의하여 너도 체험을 해라. 자신 있게 빌닷이 지금 욥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이론적으로 예수 믿지 마십시다. 체험적으로 죽고 사는 산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셔서 감당치 못한 모든들에게 이 체험을 보여주고 확증시켜주는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